이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이 서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에게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벽이 하나 있다면 편견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격이죠. 초등학교에 가면 빨간 모자의 진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주지요.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려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만 버린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훨씬 더 좋은 질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서울시청광장을 가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소위 평등을 주장하는 퀘어 축제가 열리고요. 한쪽에서는 그냥 동성애는 죄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이러면서 그 동성애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퍼지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쫙 퍼져서 광화문까지 저 종로 3사가까지 또 남대문 시장을 지나서 남산까지 말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퍼져서 쾌어보다 더 좋은 부채를 더위에 부채를 알아주면서 아무 표시가 없어요. 교회 표시도 없고 기독교 단체 표시도 없고 쾌어보다 더 좋은, 그리고 뒤에는 태극기가 딱 그려져 있는데 쾌어보다 더 좋은 걸 딱 보여주면서 부채를 선물을 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예수 이럽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번들을 해요. 그 많은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을 끌어안는 복음도 필요하고 참 전략을 잘 세웠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쾌어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만 알면 너희들이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받아들이는, 끌어안고 싶어하는 복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서로 받으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하는 그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론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여기 받아들인다는 말은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동반자로 받아들여. 영접한다. 함께 간다. 함께 갈 사람으로. 편견은 뭡니까? 너는 나를 간다. 선입견이 뭡니까? 너는 나를 함께 할 수 없어. 다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가는 사람. 영접을 하고 또한 함께 그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함사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가 변화되지 않고 상대가 그대로 있는 모습은 내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받아들이시는데 너는 죄인이라서 못 받아. 넌 이런 죄 처음 살았고 와. 너 이거 버리고 와. 네가 변화돼서 그대로 와. 이런 조건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날 받으신 거예요. 주님 날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오는 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돼지의 지염 열매를 먹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다가 살았대요. 이러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고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냄새나는 모든 부분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질적이고 고치지 못하는 그 죄악상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사실을 십자가에 조건 없는 용서를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아니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졌다고 한다면 그 빛을 갚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수많은 말씀들이 서로 용납하라, 또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 번째가 성결, 다음이 확결이요 관용이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담을 쌓고 있고 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해의 전도자 콜렌붐 여사를 아시는지, 세계적 2차 대전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을 때 네덜란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두 자매는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언니는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옥사를 가게 되고 동생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불구의 몸과 팔을 뻗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유엔군의 반격을 통하여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선언하게 되죠. 그때 이 옥상이라고 했던 코리 여사는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그는 자기의 언니를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독일을 향해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차로를 다니면서 주님은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당신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는 외치다가 한 깊은 광산 중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갑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순간 피가 멈는 것 같고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로 자기 언니를 고문했던 고문관, 자기 언니를 죽였던 살인자, 그리고 자기가 수없는 고문을 자행했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아져 멈춘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널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거야. 주님이 용서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네가 용서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야. 마음속에 수없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주님이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간증을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주님이 용서하라니 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집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에 불같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하게 보였던 그 형제를 끌어안고 주님이 용서한 당신을 나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의 온몸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뜨거운 불이 임하였고 그 이후로 화해의 복음은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한 사람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나는 못 받겠다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오늘 그 받아들인 훈련을 통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았거든, 상대방의 문제점을 보았거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동료방을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감당해서 믿음이 강한 너는 그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약점을 담당하라. 약점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었어요.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약점을 담당하라는 담당이라는 말은 아스타조인데 또 맞는다, 부담한다, 가져가서 제거한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거든 그걸 끌어안고 가지고 가서 그 약점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과 저와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서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전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미 나의 약점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뒤로 한 채 상대방의 조그마한 티만 보여도, 허물만 보여도, 약점만 보여도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약점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디가 그럽니까? 비판을 통하여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되고 비판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을 가합니다. 여러분, 나는 눈 속에는 티가 보여진 이유는 나는 이미 그 일의 경험자요, 내게는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티가 보였고, 만약 내가 허물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게 티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건 나는 이미 그 일의 경험자요, 그 일의 선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8절이나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기의 말은 들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지고 약점이 보여질 때에 그 단점과 약점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서 99%가 허물입니다. 주님 앞에서 단 한 가지 1%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장점이 아닌 가능성이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실 때 99%의 죄와 허물을 보신 게 아니라 1%의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의 가능성에 생명을 거신 예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은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문제점만 보고 단점만 보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게 없는 상대방에게 1%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만나도 배울 게 있습니다. 도전받을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속에 최면지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비판자가 아니고 약점을 담당하는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받아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5절과 6절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받았다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에 본받으라는 말은 카타라는 단어인데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면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말은 분리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서 깨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약점과 단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이미 나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깨뜨리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시 재임시죠. 이 바이킹 영국 사람들은 세계에 해독선을 보내서 다 자기의 나라, 해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쪽을 보내서 그 아프리카 지역을 전부 영국의 나라로 만들어 그 천하 통일을 했을 때 남아프리카에 있는 추장들을 영국의 왕실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추장들을 데려다 놓고 여왕과 함께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맞지 않는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추장들을 내리고 강요들이 많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여왕님과 식사할 때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포크질, 나이프질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수없이 교육을 시켰는데 같이 먹다 보니까 여왕이 하는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나이프질, 또 포크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그냥 추장 하나가 탁 내쳐버리고 그냥 손으로 집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요들은 초긴장을 하면서
저걸 드러내냐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엘리자베스 1세가 포크와 착을 탁 던져버리고 같이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음식을 손으로 먹기 시작할 때 이 많은 추장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면서 그래 영국은 우리 다 맡아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서 추장들이 몽땅 다 영국에 우리의 나라를 헌납하겠다고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강요한 사람이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님, 어떻게 포크와 나이프를 노리고 손으로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때 여왕이 남겨한 말,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그 밑에 내려가야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마저를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높은 고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나를 본받아. 내가 만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서로들에게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편견과 설견에 담에 가로막혀서 혼자 외로이 잘난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면서 위선과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상대를 받아들이시는 결단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99%의 hon을 보는 자가 아니라 1%의 가능성을 보며 내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목숨을 다하여 상대방의 길을 보완하며 세워나갈 줄 아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마다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서 그를 숨기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행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